여러분 지난번에는 지난주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해서 1절에서 얘기하는 그러므로는 1장 31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이방인들의 그런 앞에서 우리가 말한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책망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 것입니까? 아니 저런 분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와 공의에 따라서 완전한 반면에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편적이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제가 먼저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막 책망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보고 제가 그것을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치 율법으로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자칭 의인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대는 해서 2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할 때는 3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그 죄를 언급했던 그들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2인칭의 가상의 대화 상태가 있는 것처럼 설정하고 그에게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개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함으로써 당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그 동일한 죄를 그것으로라고 해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우상이 됐습니다. 율법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에 대한 그 판단은 결국 자기 정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죄가 있다고 선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정죄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그 많은 제사들이 나왔는데 그게 다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정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판단을 하는 자신을 죄 있다고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언약의 특권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하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그 형태만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정작 죄인이라는 것을 선고하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2절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 없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 정죄하는 그 정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사는 그런 한국 교회의 정말 만연한 그런 태도가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절,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율법이 없는 자들이 저지른 죄를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못 지킴으로써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름뿐인 성도라면,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라면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의하게 산다면 그것은 인자하시며 용납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는 것이고 멸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사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고집 부리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보류된 심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영적 완고함.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완고함을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마음은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바울은 고집스럽게 자기 기만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보편성을 언급하면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세웠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웠던 로마 교회가 몇 번의 핍박을 겪으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와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그 믿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진정성 있는 그 믿음이 몸으로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을 우리는 몸의 행위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7절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참는 것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더딜지라도 적극적으로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주시는 그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반면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으로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와 분노. 진노나 분노 같은 의미인데도 반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렬하게 임할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신학자들은 이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패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 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 목표에 몰두하여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내리실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불의한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에서 혈통으로 면제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몇 대에 걸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도 그 개인의 삶에서 회개가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이고 종교적 열심이 있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 의와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라든가 교회 내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그 우월감을 갖는 경우, 또는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회개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지닌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우리도 로마서가 쓰여진 이 1세기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존귀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맛보단다는 것은 완전히 먹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겠구나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것이 완전한 상급이 되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대표하는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우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애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편애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는 편애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다, 그가 어떤 출신인지 보다 그 사람 행위 자체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율법 없이 죄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양심과 율법에 근거한 심판의 또한 보편성에 대해서 밝힙니다. 율법이 없어서 범죄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 나온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크게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 본인도 깨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오늘날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되는 칭의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변화된 순종의 행위로 이어지는 그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 성화, 이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이 신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칭의서부터 성화까지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초대 교회에 사도행전을 지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왜 점점 사라집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은 그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은 믿음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다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결코 성도를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 안에서 끊임없는 회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14절에서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인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거칠 것이 없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가운데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절,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아닌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뭔가 잘못하면 양심에 이렇게 찔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양심은 여러분,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함께 알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 공통적인 지식, 코날리지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헬라어의 양심의 원어입니다. 율법이 없는 경우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양심이 구원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에 고발하고 변화하는 양심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날리지가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지식인 양심도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런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그 공평하고 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또한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마음의 숨은 계획과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행위와 결과뿐 아니라 숨은 동기, 내면의 목적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죄악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심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때 그날은, 여기 그날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며 예수님의 재림한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많은 악인들이 하나님은 왜 저들을 놔두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류하시는 거지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해서 부활할 것이지만 무덤에 있던 사람도 부활해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됐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드러난 그 내면의 진실을 따라 하나님을 각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여 양심과 마음에 따라 사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콥 채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입술의 고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한 지적인 동의만으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한 세월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는 자기 판단과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이 앞서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며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을 따른다는 그 모험의 선택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늘 다른 사람을 세워놓았던 그 나의 심판대에 여러분 이제는 한번 내가 올라가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는 죄인이고 특별히 다 남을 판단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진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하는 그 정죄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은혜받은 죄인으로 사는 이 삶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이며 평안이며 불멸의 영생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십시오. 제이콥 채플의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십시오.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십시오. 열방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신 그 뜻이
열방의 교회 가운데, 온 땅의 교회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